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서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언어와 문자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래도 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어떤 뜻을 알기 원했는데 이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연현상 또는 주술가, 그 공동체보다 있었던 이제 마법사들, 이들의 신탁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알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성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서를 통해서 신의 의지, 신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랑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구체화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성서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기도 또는 개인적인 신비한 어떤 종교 체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험하는 종교 현상들은 우리가 그것에서 아주 공정성, 객관성 같은 것은 워낙 개인적인 것이라서 공정성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성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공인된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성서도 읽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석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해석해 주는 사람. 물론 그 해석자가 옳다는 전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한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맨 처음에는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문자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이제 최초의 모세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일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졌다면 완전 무결하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처럼 성서 자체도 영적으로 완벽한 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서가 신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 한계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언어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련의 아픔을 글로 쓴다거나 또 개중에서는 말재주나 금솜씨, 좋은 문장을 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100%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문화적마다 좀 변해요. 우리 옛날에 쓰던 언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도 많고 요새 새롭게 사용하는 언어도 많잖아요.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천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언어가 다른 지역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르면 언어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어의 의미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촌 내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했는데 눈을 본 적이 없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다른 단어,
갖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어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서 번역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로 기록된 성서는 이 인간이 이룩한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고요. 그 전통과 문화는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반영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남기고자 애썼던 사람이 성서의 저자, 성서 기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서 기자들이 성서의 많은 사건들, 자기들이 접했던 것,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나 족장들 이야기, 또 일상적인 격언들, 시들 이런 여러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큰 신구약 성서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한 언어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1인칭 시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우리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아모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또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언자들이나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런 인간들의 해석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성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활동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만 나오지만 요셉의 그런 활동들,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체험,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직접 계시라 그래서 특별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꿈이나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언어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성서 전문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읽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해야 된다.
이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그냥 에세이집이나 삶의 교훈집도 아니에요. 그냥 성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놓은 그들의 거울과도 같다. 거울과도 같다는 것은 성서를 읽으면서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글로 남겨둔 일종의 어떠한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근데 성서를 읽는 것은 부족하고 해석해야 된다. 성서 이외의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던 노력은 우리가 좀 멈추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완벽이라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좋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